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오전 6시 30분에 우리 석윤 집사님과 보라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이 보라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와서 들었고, 이분이 듣고 난 다음에 통화를 했어요. 본인이 지금 구리에서 병원장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운영하시는데 이제 조선족 자매를 간호사로 취직을 시켰다. 근데 이 자매를 전도하려고 한다. 그래서 양육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널 전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했더니 그러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대전 나무아래 교회에 데려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 진변자매 강의를 듣고 감동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진변자매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 자매랑 교제도 해주고 양육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길면 아니면 한 달 동안은 같이 계속 와주겠다고 그러시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공동체 경험을 좀 해주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이제 진자매가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으나 여튼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이후에 또 제가 세미나 참여 제안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단기 선교 일정이 있다고 못할 것 같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세미나를 참여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대단하시다. 단기 선교 일주일도 가시는데 다음 주에 간대요. 한국과 중국을 오가시거든요. 지금 반은 한국에 있고 반은 중국에 가 계신데, 그러면서 책을 빨리 보내주시면 제가 중국에 있는 한 자매를 딱 2달만 만날 수 있는데, 2달 동안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그래서 책이 필요하다고 보내달라고 보내드렸죠. 근데 아무래도 이분은 세미나를 들은 것도 아니고 보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책만 읽고 전하겠다고 하시는 거라, 제가 전화를 드려서 제가 좀 도와드리겠다, 뭐 원하신다고 하면.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셔서 토요일 날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요약만 해드리고 썸머리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양육이 됐어요, 그냥. 근데 이분이 지난주에는 하와이를 갔다 오셨고 다음 주는 티베트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외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보라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굉장히 민감한 분이시더라고요. 중국에서 보라 양육을 하고 있는 자매는 통역하는 자매예요. 이제 수술을 하고 막 이러는데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통역하는 자매가 어느 날 보니까 타로를 한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타로를, 너는 그 타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도 하고 하다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거나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친구에게 중국에서 성장했으니까요. 중국은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교회를 못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듣게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에게 내가 너는 신이 있는 걸 믿니? 귀신을 믿니? 그때 믿는다고. 근데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을 내가 알고 있는데 소개해 주면 어떻겠니?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에 제안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자매 안에 종교성이 있는 거를 확인한 거예요. 타로를 하고 점을 보고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했더니 있다고 했고, 그러면 내가 최고의 신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들어보겠냐? 그랬더니 들어보겠다고. 근데 일과를 진행하는데 이제 자신은 어릴 적부터 이 광활한 우주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지 않았는데 그 자매의 말은 그런 거예요. 이 자매의 말은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말을 이 친구 입으로 하더래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친구는 거꾸로 이런 말을 한 거죠. 이 말씀은 어디에 써 있냐면 로마서 1장에 써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주 만물에 드러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자연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지한 거죠. 놀랍죠? 여기에 이제 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일과를 막 전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좀 예비된 준비된 영혼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과 뒷부분을 이렇게 하는 데는 크게 반응은 없고 그냥 그렇군요 하면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집사님을 통해서 연결될 참 많은 분들의 복음을 들을 것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세미나를 오세요. 그리고 우리 양지 집사님께서 주무시려고 합니다. 조장님이셨거든요. MMTS 조원이기도 했고. 근데 이분이 다음 주간엔 티벳을 간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갔다가 한국에 이제 토요일 날 오는데 들어와서 또 보라를 새벽에 하는 거예요. 대단하신데, 근데 티벳을 왜 가냐면 거기 티벳에 언어학자이신 분이 거기에 가서 언어가 없는 부족 가운데 들어가서 언어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프로젝트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관련된 분들, 유력한 분들이 좀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서 돕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의 프로젝트의 첫 번째 타겟은 뭐냐면 언어를 만들어준 다음에 첫 번째 책을 뭘 만들겠어요?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마음인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와, 저 사람들이 성경이 번역되면 보라가 번역돼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네. 근데 일단 문자부터 만들고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앞서간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 꿈이 개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성경에 근거한 꿈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요엘서 말씀을 이야기하죠.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시면 저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노인들이 환상을 본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뭔가 이상한 걸 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본다는 뜻이었어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소수부족인 언어가 없는 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 일에 지금 신자들이 들어가서 자신의 생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력한 분들이, 부자 같은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자기만을 위해 살 것 같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더 훈련받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소개할까에 대한 이 열망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집사님 통해서 보라가 전달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이제 2주 뒤에 이제 세미나를 오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것까지는 했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만남이 그 중국에 있는 통역사 자매 때문에 급조된 만남이고 잠깐 먼저 하게 된 건데 세미나를 듣게 되면 다 이제 내가 준비된 거니까 목사님과의 만남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혹시 계속 해도 되냐, 세미나를 듣더라도 목사님과 1대1을 계속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안한 거 아니고요. 이분이 그런 제안을 하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오늘 말씀이 연결이 많이 됐어요. 주중에 말씀 묵상했던 오늘 설교할 말씀이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죠? 붙여서 같이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동역자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이 동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바울의 동역자를 세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복음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을 곳곳에 세워가지고 사역하게 하시는 거죠.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김동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그들을 만나서 함께 일하는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해 주고 있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저는 좀 흥분됐던 게 그동안 이 보라 사역에 반응했던 분은 진짜 다 여자였거든요. 남자 여자 이걸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생이 바쁘고 생에 걸려 있어서 이 복음적인 헌신이 약해요. 그런 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열정 다 떠나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아니, 어떻게 그 바쁘신데 양육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수술하는 게 아니다. 네. 그 짬을 내서 한다는 얘기죠. 짬을 내서. 저는 이런 말들이 이게 일반적인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이분에게는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복음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면 또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세미나를 들으면 더 이상 저하고 시간 빼지 않아도 되는데 이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복음의 사역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20대 초반에 엄청 좋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개역성경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왜 좋았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엄청 불안했거든요.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저의 화두였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뭔가 이게 앞날이 너무 막막한, 의지할 사람도 없고 실력도 없고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막막함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를 줬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데 방점을 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기로 했어요. 전 좀 단순해가지고 이런 게 확 믿어지면 그날부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30년 동안 저는 염려와 불안에 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발걸음을,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사람이 계획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획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다녔잖아요. 1차 선교 여행 지도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다 갔다 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집에 있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계속,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줘요? 그 교회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가야 되지 않겠니? 너 여기서 계속 있을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그 교회들을 더 굳건히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바울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나바를 찾아가서 바나바, 우리 같이 그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가서 격려했으면 좋겠어. 그때 바나바가 오케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계획은 굉장히 시의적절해 보였고 꼭 필요한 발걸음이었어요. 그렇죠? 전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회심한 이후에 우리 최원자매의 양육이 필요한 것처럼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냥 놔둬요? 생명을 줬어요. 그 놔둬요? 그럴 수 없죠. 그 아이를 돌보고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양육이 되게 중요해서 가야 되는데 이 계획이 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떤 것이 틀어져요? 바나바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람과 싸워서 헤어집니다. 이분하고 같이 가야만 했는데 바울은 이분을 통해서 힘을 얻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는, 자기 계획이 확 틀어져 버리는. 바나바랑 안 가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틀어지고 난 다음에 사역 현장에 가보세요. 기분이 어떨까? 이게 굉장히 힘든 발걸음을 가는 거거든요. 이전에 손발을 맞췄던 그분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과 가는 게, 그 가는 것도 힘들지만 정서적으로 불편할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뒷부분의 이야기죠. 우리가 읽었던 16장 뒷부분의 이야기인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지역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또 뭘 전했습니까? 앞장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로 막 싸울 때 이방인들이 할례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4가지 정도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서신을 교회마다 가서 전달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어려워하는 짐승들을 먹는다거나 뭐 있잖아요. 부정한 음식들을 먹는 이런 것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교회들을 돌아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 교회들 돌아봤으니까 새로운 교회를 가서 개척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막 전하려 가는데 계속 성경이 뭐라고 돼요? 성령이 막았다. 그러니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히니까 성령님이 막으시네, 이런 느낌이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또 방향을 전환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번엔 예수의 영이 막았다, 또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길이 막혀요. 자기는 가려고 했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1차 선교 여행처럼 내가 매를 맞더라도 계속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생성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길을 버스를 예약했는데 버스가 빵꾸가 났을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첫 번째, 바나바랑 결별했어. 두 번째,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고 싶은데 계속 막혀.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기가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만드시잖아요. 이 다음 지도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지도인데, 여기 있는 굵은 루스드라 더베로 먼저 가거든요. 거기 갔다가 드로아로 갔다가 저기 넘어가죠. 넘어간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네아폴리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유럽 지역입니다.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이 나눠지는 곳인데요.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가 저 유럽 지역입니다. 아가야 위에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성령께서 저쪽에 가서 사역하길 원하시는구나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게 현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걸 알지, 당신은 그냥 바울이 가라는 대로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복음은 어디로 가냐면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사적인 딱 전환점이었어요. 저게 선교사적인 전환점이기도 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역사를 돌아봤을 때 그 환상을 보았던 바울의 발걸음이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티벳이라고 하는 그 소수 부족에게 언어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만들어주고, 그것까지도 좋죠. 근데 석윤 집사님이 보라를 접한다는 것은, 그 일행 중에 한 분인 영향력 있는 분이 보라를 만나서 본인이 전하고 가르치다가 그분들에게 연결될 수 있다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계획할 수 있죠. 그분들이 계획했잖아요. 언어를 만들어주는 계획, 성경을 번역하는 계획.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틀어줄 수 있다. 바울이 계속 틀어줬잖아요. 하나님이 발걸음 인도한다. 여러분, 이걸 선교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현진 집사님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갈 길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그 발걸음을 인도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냥 믿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믿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믿음. 그게 내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데 성경적으로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당연히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같이 읽어. 다시 시작.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선교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세요. 그러니까 선교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3명의 동역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3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울이 세우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세운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텐데 바울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바울을 통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은 한 게 없냐? 바울도 이 동역자 세우는 데 있어서
일익을 감당했죠.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나가고 선교 사역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이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 또 하나는 근데 그 동역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바울처럼 뭔가 일익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제가 이런 수식을 붙이고 싶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을 더 바울되게 한 동역자.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바나바라는 사람,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만 얘기해 볼게요.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 가자고 할 때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면 사촌입니다. 마가가 조카예요. 조카. 조카니까 사촌이에요. 삼촌이죠. 삼촌이고 조카. 마가를 데려가겠다라고, 데려가고 싶다, 데려가자라고 제안했어요. 근데 바울은 no, 마가는 안 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래요? 앞에 1차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다가 거기 이유는 안 써 있으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힘이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같이 선교여행을 하다가 마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젊겠죠, 어리겠죠. 마가가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이번에도 분명히 동행하다가 힘들면 집에 갈 거다. 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근데 바나바는 어떤 마음으로 데려갔겠습니까? 조카라서? 바울의 성향상, 바나바의 성향상 그럴 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친인척을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죠. 예?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던져주고, 그렇죠? 모두가 바울을 의심할 때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사사로운 이익으로 마가를 챙겼겠어요.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떻겠습니까? 1차적으로 실패한 마가를 다시 세워주고 싶은 마음. 이 친구는 결국 우리가 함께 세워서 동역자로 만들어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잘 챙길 테니까 데려가자라고 했는데 둘이 대박 싸웠어요. 그래서 엄청 싸웠어요. 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심히 다퉜다. 그거는 한국어로 엄청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욕은 안 했지만 결사반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가를 데려가면 난 당신과 같이 갈 수 없어.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양보할 것 같은 사람인데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막 지도자 간에 이렇게 엄청난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 있는 존재들인데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엄청 싸웠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고 하나님 나라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였지만 이 교회 안에도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 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바나바도 사람이고 바울도 사람이다. 뭐 이렇게만 갈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간 업적 때문에 그는 위대하다고 칭송을 받지만 그들도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위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양보할 수도 있었지만 누구도 양보하지 않은 채 결말은 뭐예요? 그 둘이 동역하면 엄청 좋은데 싸우고 헤어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결국 따로 가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누가는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초대교회를 너무 미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너무 우상화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초대교회 그러는데 아닙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이상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복음에 빠져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깨지는 겁니다.
1차적으로 교회 앞에 닥친 이 위기, 특별히 위기 중에 위기가 뭐예요? 지도자 간의 분열 아니에요. 그럼 교인들도 따라서 분열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서로의 다름과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한없이 관대한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한없이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큼 관대하면 상대방 다 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엄청 관대하잖아요.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을 그토록 배려하고 연결해 주었던, 진짜 친절했던 바나바도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고 양보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유가 있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안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이 싸움이 아니고 그 다음 행보예요. 이 둘은 갈라진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의 동역자를 세워 선교 여행을 떠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고 막 다투고 나면 기분 나빠서 에이씨 하면서 때려치고 안 가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죠. 지도자들의 분열과 교회의 분열과 사역의 멈춤을 원했는데 이들은 싸운 이유가 딴 건 아니었어요. 둘 다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이유는 분명히 서로 다 옳을 수도 있는 이야기였어요. 마가를 잘 세워야 한다. 아니다. 마가가 우리의 힘을 빼면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다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둘 다 선교를 더 잘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잘 구분했어야 돼. 감정 싸움으로 가지 않고 기득권 싸움, 그죠? 주도권 경쟁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우리 따로 한번 가봅시다가 됐죠. 결국 이들이 이렇게까지 지혜롭게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를 뭘까를 제가 묵상해 봤어요. 한국 사람이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감정 싸움으로 가고 주도권 경쟁으로 갔을 텐데 이게 외국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께 기도했겠죠. 그렇죠? 기도했겠죠. 감정 싸움대로 가지 않았고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 걸까? 그러면 혼자 갈 수는 없으니 동역자를 따로 세워서 가자. 그래서 바울이 양보하고 실라를 데리고 바울이 출발하기로 하고 그러면 당신이 마가를 데리고 가시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감정 싸움이나 주도권 경쟁을 흐르지 않았던 것, 그것은 왜 그럴까? 결국 우리 사역의 목적이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싸웠지만 우열을 가리거나 감정 싸움으로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나눴던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왜 바울의 동역자일까? 이렇게 헤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여기서 사라져요.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가 왜 동역자일까요? 나중에 바울이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고 마가 요한은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자, 그러면 그 중간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이게 일어난 일인지.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마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한테 가고 싶겠습니까? 자기 삼촌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자기 길을 간 바울과 함께하고 싶겠냐고. 나 같아도 안 가죠. 근데 나중에 동역자가 돼요. 어떤 의미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바울의 동역자로 결국 세워서 바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바나바는 사라졌어. 하지만 다시 그 진정성이 분명히 느껴졌을 거예요. 바울도 결국 마가를 받아들였던 이유는 뭐예요? 바나바로 인해서 귀중한 일꾼 마가를 받아들여요. 이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가 베드로의 수제자고 사복음서의 저자인 마가예요. 이 사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는 되게 철없는 애 같고
자기 불편하니까 막 도망갔던 애 같고 막 이렇지만 결국 바나바는 그를 성령의 저자로까지 세우는 엄청난 인물이었어요. 바나바가. 처음부터 바나바 없이는 바울이 존재할 수 없었는데, 그렇죠? 사역의 자리로 데려온 사람도 바나바고, 그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소개했던 사람도 바나바고, 또 자기의 진정성이 오해된 건 아니죠. 거절당했던 상황에서 더 이상 바울과 함께하지 않아야 될 상황인 것 같지만 이분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마가를 키워서 보내주는 사역을 했어요. 결국 바나바가 위대하다 칭송받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울의 동역자로,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 교훈으로 본받아야지가 아닙니다. 뭘 캐치하셔야 되겠어요? 이 이야기, 이 동역자의 핵심이 뭡니까? 네, 우리는 사람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나다 보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생기고, 불편한 사람, 더 이상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 바울처럼.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는 자기와 평생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규정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바나바도 옳았고 바울도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울은 그 순간에, 바나바는 그 순간에 그것을 서로 함께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이 적용되죠. 그들의 계획은 이거였는데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모데. 이 디모데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는 분은 모르기 때문에 잠깐 설명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되는, 바나바가 있어서 바울이 존재한 것처럼 또 바울은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의미가 있는, 왜요? 바울의 후계자 같은 사람, 바울의 제자,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영적 제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디모데가 편지 수신자가 된 만큼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복음을 이어받은 동역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떤 지역의 사람인지 여기 보시면 묵상을 좀 하신 분은 보면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이 디모데가 어디성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루스드라성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설교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덥에 있었죠. 지난 1차 선교여행 때 이고니온에서 죽을 위기가 있어서 도망을 쳤죠. 그 루스드라를 갔어요. 루스드라에서 또 매맞아가지고 거의 죽었어요. 시체 더미에 던져졌었죠. 그리고 깨어 일어나서, 그죠? 100km 떨어진, 90몇 킬로 떨어진 더베로 가서 사역을 했죠. 그리고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들렸거든요. 제가 지난주 그 설교했는데 거기서 했던 말이 뭐예요? 거기서 했던 말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 말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영어로 we must, 이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그냥 읽으시면 어떻게 읽히냐면, 아, 우리에겐 무조건 환난이 있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거기까지는 그냥 읽은 거고 묵상이 아닌 거예요. 묵상으로 들어가면 저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그 문장 자체는 그걸 말하고 있지만 좀 더 묵상해 보면 우리는 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들른 거거든요. 자,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 이제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새 가족들이 막 늘어났어요. 우리 채원이가 한 10명 있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
목사님이 걱정되지 않겠어요? 뭐가 걱정될까요? 우리 새 가족이 나를 볼 때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을 위기에 빠지고 매 맞고 생 난리를 치는구나. 계속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지? 뭐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힘든 거야? 계속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건 좋은데 이들이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하고 너무 힘들다. 이게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실현되려면 이 상황 속에서 나처럼 환난을 통과해야 돼. 이 무슨 말이에요?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죠? 너희 이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뢰를 보여준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루스드라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실제 매 맞고 죽을 뻔했거든요. 걸리면 죽는데 거길 갑니다. 그게 바로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를 통과해 간다는 것은 거기 들려서 굳이 이 말을 전달하고 왔죠. 그 결과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 지난 뒤에 그곳을 갔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어떻게 생겼냐고요. 갑자기. 어떻게 이런 귀한 지도자가, 영적인 사람이 서 있냐는 거죠. 바울의 그 발걸음이 만든 거죠. 그 교회가 와해될 수도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굳이 갔어요. 디모데가 세워질 줄 알고 갔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교회를 굳건히 하는 그 발언을 하고 갔어요. 근데 돌아와 보면 그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사람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직접 양육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바울의 행보를 통해서 탄생된 아이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사에서, 우리 교회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에서 이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디모데를 세워놨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유럽 선교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유럽을 갈지도 몰랐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나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마가가 떨어져 나가고, 그죠? 바나바도 떨어져 나가고, 그죠? 신라를 같이 갔지만 여기 누가 합류합니까? 디모데가 합류해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준비시키신 거죠. 자기가 가르친 제자는 아니었으나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게 아니고 바울의 행보의 결과였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바울의 발걸음이 허투루 간 게 아니었고 성령의 순종에,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구나. 우리가 의미 없는 발걸음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인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을 세우시는 일을 곳곳에서 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도 그 발걸음에 동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실물의 결과물은 없어. 내게 제자도 없고 나를 격려해준 칭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내 발걸음이 누군가를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 보은이가 일본을 잠깐 갔다 오는데 잠깐에 가서 어떤 액션,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발과 같은 발걸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깐이지만. 보라를 이과까지밖에 못 배우고 갈 수도 있어도 그 이과의 말이 어떤 형제 자매에게는 큰 반향을 줄 수도 있어요. 결국 내가 가진 약함과 부족함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발걸음들을 여러분 다 각자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세 번째 사람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루디아라는 사람이죠. 우리 성경을 아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루디아라는 사람이 갖는 특성이 있어요. 이분이 여자죠, 여자.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진짜 이분이 없어서는, 역사 가운데 이분이 없었다면 유럽의 선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분이 한 거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밥 해준 것밖에 없어요. 뭐지? 하나님 나라 사역이 밥해서 먹이고 말씀 듣는 것으로도 가능할까? 루디아가 그랬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만 한 건 아니고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후원을 했겠지만,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더베로 갔고 루스드라 갔다가 드로아, 그렇죠? 에서 넘어가죠. 네아폴리로 넘어가서 빌립보에 도착하는데, 이게 여기 성경에 보면 이틀 걸렸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틀. 근데 이게 배 타고 넘어갈 때 이틀 걸렸다는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돌아올 때 5일 걸렸대요. 돌아올 때 5일 걸렸는데 갈 때는 이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풍이 바닷바람이 너무 잘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2배도 2.5배속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케도니아 땅으로 넘어가는, 유럽 땅으로 넘어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 이틀과 5일이라는 이 날의 차이로도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민감하게. 굉장히 오래 걸린 게 아니라 급속도로 빨리 일을 진행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묵다가 안식일 날에 대해서 기도하는 유대인이니까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처소가 항상 강가에 있었대요. 그래서 혹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 해서 가봤는데 회당은 없고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이 있길래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걸 보고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거기 집이 세례를 받고 그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고 유럽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돼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좀 굉장히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그냥 우리 집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와. 이유는 하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근데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과 안 만난 건 다른 거죠. 이후에 루디아를 잘 양육해서 동역자로 세워가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그죠? 그리고 나름 유력한 여인을 그곳에 준비시켜 놓고 말씀이 들을 때 거기 성경 표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여사 말씀이 들리게 하시니라.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죠. 그녀는 바울 사역의 세계 선교의 기독교 역사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 돼버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너무 이상하죠. 하지만 전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인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겐 내가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두에게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는 없어도 루디아에겐 바울이 생명의 전달자고 바울은 루디아가 선교에 있어서 귀중한 동역자가 돼요. 이걸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평생 한 명 전도했다 하더라도 그건 천하보다 귀한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분에게선 내가 없으면 그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 대한 사역자로서의 가치 부여를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앞으로죠. 내가 사역해 가는 데 있어서 일이 막히고 저리 막히고 답답하고
그래서 순종해서 가긴 가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할 때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복음의 동역자를 세워서 만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두 가지 만남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용해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복음의 사역을 다른 눈 살피지 않고 걷게 된다면, 바울처럼 바나바랑 대판 싸우고선 아이씨 때려쳐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의 사명을 계속 감당한다면, 그래서 한 분 한 분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또 다른 바나바와 또 다른 디모데와 또 다른 루디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디서 만나냐면 첫 번째는 우리 교우들을 만나는 거죠.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제가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이 생각났어요. 참 여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옆 사람도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모여 있는가,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모여 있는가. 그거는 개인적인 선택이었죠. 개인적인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선택이었고 나의 결정이었고 나의 발걸음이긴 한데 이 성경을 잘 보면 그 결코 나만의 선택이고 나만의 결정일 수 없다. 우리가 만나는 한 분 한 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복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 시각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소중하게 여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분은 절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야. 수호가 우리 교회에 우연히 온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때마다 존중하게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지, 나는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될까? 이 공동체를 함께하게 한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지? 특별히 남아래 교회 공동체가 가진 특성을 생각해 볼 때,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함께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 걸까? 이런 어떤 시각이 열리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의 만남이 아닌 여러분들 각자가 만나는 새로운 만남들이에요. 그게 꼭 선교 현장이 아니더라도 학교든, 아니면 무슨 동아리든, 아니면 직장이든. 저의 경우를 보면 제가 이 보라 사역을 하는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저는 이주민 선교를 하다가 지금 석윤 집사님을 만났고 보라 사역과 연결되고 있죠. 근데 저와의 석윤 집사님과의 만남은 통역사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어지고 또 간호사와 하나님과의 만남, 또 진변자와의 만남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딱 한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석윤 집사님과 저의 만남. 석윤 집사님은 이미 송 집사님하고 같은 조라서 여러 번 만났거든요. 줌으로만. 근데 저랑 통화하면서 만남이 좀 달라졌잖아요. 모든 만남을 그렇게 가져가진 않지만 여러분, 이게 꼭 복음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고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동아리에서든 뭐 어떤 만남이든 간에 교회를 나간 이 사회에서의 만남들을 보실 때 우리가 복음의 발걸음을 살아간다면 곳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들었기 때문에 또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가벼이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만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길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이분들이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잘해야지 이거 말고요. 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안 좋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만나 계셨다는 생각 속에서 만남을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설교가 목사님은 그냥 복음 전도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신다는 얘기구나. 그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내 인생에 있어도 사람들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한번 알려주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는 바나바가 되고
디모데가 되고 루디아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 입장에서만 지금 남을 생각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준비된 사역자로서 이렇게 서 있다 보면 그분들은 나를 디모데로, 바나바로, 루디아로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오묘한 섭리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